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잠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 왕을 대통령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왕과 대통령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왕은 그의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백성의 생명도, 백성의 재산도, 백성의 삶도 누구의 것이요? 왕의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같이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당시 1세기의 그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시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인용해서 그 가사를 인용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이게 찬송시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런 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나온 그 새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이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찬송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또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읽으실 때요. 찬송가는 뭐예요? 시예요, 시. 그렇기 때문에 그 시라는 것을 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염두에 두시고 저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저랑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5절 읽을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맞으시라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이나 통치권이나 지배권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네. 그분 자신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네.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네. 그분 자신은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네. 그분은 시작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처음 새로 태어나신 분이시라네.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분 자신이 맨 처음이 되고자 하심이었지.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네.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을 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다네.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느껴지세요? 이게 찬송시예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렸던 찬송시, 예배 때 또는 성찬식 때 또는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애송하던 찬송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찬송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통해 창조되고 머리시요 근본이시요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원래는 그 1세기 때에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당신은 신의 형상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모든 만물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머리입니다. 당신은 근본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들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굴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데에 이 말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황제를 칭송하던 말들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데 사용해요. 근본이요, 머리시요, 하나님 신의 형상이시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아닐까요? 아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가 아니야. 나의 황제가 아니야. 나의 주요, 나의 황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가 언제 불려졌다고요? 1세기 때 주후 한 30년경에 불려졌던 찬송인데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서 추앙받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를 칭송하던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말로 이게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에요. 도시 곳곳에 신으로 명명된 로마 황제의 흉상과 신전과 그 동상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고요. 때가 되면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황제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 이 찬양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를 처음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권력을 따르고 그것을 칭송하고 또 거기에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따라오는 그런 권리들을, 편안함을, 안락함을, 그런 편의함들을 누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나의 주요, 나의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이 자기들 혼자서만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족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 사회 앞에서, 그 자기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동네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외면당하고 경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돼서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그 관계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빈곤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받았을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일부는 또 배교하기도 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황제로 시인했을 때에 겪는 그러한 불합리함과 손해들과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예수를 주로 황제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이 이들을 이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늘 저는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 찬송시, 이 부분을 통해서 온갖 불합리와 손해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황제로 왕으로 고백했던 그들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두 가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그것도 모든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의 존재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신처럼 숭배했던 것이죠. 제사를 지내면서까지.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물론 여전히 로마 황제가 휘두르는 그 절대 권력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정말 그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정말 그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자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의 권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권세까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권세가, 그들의 힘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권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든 전부 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대사회 속에서,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두려움과 압박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그 가치가 정해지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가면은 그 직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그 직장인의 가치가 정해지더라고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만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또 영적 공격을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진리.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의 참된 황제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나의 왕으로, 나의 황제로, 나의 주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할 때에 우리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회, 경제, 어떤 그 시스템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창조주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세상에서 권력을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돈을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명예를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가진 것을 숭배하기를 강요하는 이때에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내게 머리를 조아려봐. 마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처럼 내게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라고 얘기하는 그 속삭임 앞에, 그 세상 앞에, 그 세상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통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고통이, 이 압제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야, 언제 이 고통이 끝나지? 언제 이 압제가 끝나지? 우리의 고난이 과연 끝이 있는 것일까? 그런 절망적인 질문들을 아마 스스로에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은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답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신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교회인 우리의 머리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하던 로마 황제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지금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을 살며 보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래, 지금 저 로마 황제 때문에 내가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저 사람도 결국은 인간이야. 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일원이야. 그러니 지금의 겪는 이 압제와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일 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으뜸이 되신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나 역시 또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나 역시 또 마지막에는 승리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위로 때문에, 바로 그런 소망 때문에 온갖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왕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니까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속상합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악이 선을 이길 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손해를 볼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타협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있는 거야? 맞아? 있는 건가? 그 나라가 이 땅에 과연 오는 거 맞아? 언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가 나타나게 될까?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부활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사실이고요, 진리이고요, 은혜고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은 결국 끝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고난 뒤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으뜸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를 강요하는 권세 앞에서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된 삶을 살아가.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이 장차 으뜸이 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셔, 나의 황제야,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으뜸으로 서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